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각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저분은 믿음이 좋다 이럴 때 그분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까? 가령 어느 날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간증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조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롯은 여러분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은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제단을 쌓는 사람, 옛날에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아브라함이 예배자인 동시에 교회였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 곁에 있을 때는 복받는 사람 옆에서 롯도 잘 성장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롯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기어 들어가서 결국은 망하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사예요, 여러분. 믿음이 은사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은사로 주어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모리아 산에서 돌 제단 위에 이삭을 눕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야 돼요. 그러나 결정적인 건 성령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혹당해도 돌이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백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의 딜레마와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미혹해와도 거들떠 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최고의 복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야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게 은사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고 잘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은사가 보니까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의 은사가 있겠지 이랬었는데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신유의 은사처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안 하죠. 교회 나가면 되지. 그래서 오늘은 영적 수준이 조금 은혜로우면은요, 막 믿음이 너무 좋은 것처럼 행동하다가 다음 날은 언제 간증하고 돌아다녔냐는 듯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게 어떤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여기에 핵심은 믿음이 나에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로 왔던가 믿음의 은사로 왔던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자체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발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은사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삶도 풍랑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만나는 것이 늘 기로는 좀 들어갔고 아는 척은 하는데 그 이상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동행 동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의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냥 확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황, 환경, 조건 다 안 맞죠? 어떻게 됩니까? 마라의 쓴물이 막 솟아나고 환경과 상황 속에 쓴 인생들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단장 죽을 지경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그런 얘기도 안 전해 들어요. 믿음에 순종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부부싸움 했던 분들 얘기를 전해드리면 남편이 그때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냐? 그러고 싸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남편이 잘 되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어떤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 판단으로 다 해놓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대언되어 나오는데 절대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얼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죠.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조급하다 다 이런 것이 미혹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생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 되죠. 예수님께서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정말 모든 저주들을 다 청산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형통의 복이 함께합니다. 형통의 복도 여러분이 금방 알아차려야 돼요. 영권이 먼저구나. 그 다음에 인권이구나. 그 다음에 물질이 주어져야 내가 안전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진실한 목자장 되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은 다만 무엇만 하면 되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뛰어나가도요, 기존의 기득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단계 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불법 다단계. 그 안에서도 다 성공한다고 데리고 들어가지만 그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왜 안 쉽습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속인 것 같이 다른 사람들 속여서 데려와야 되잖아. 그런 재주도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일정하게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면 그 틀 안에서 쉽사리 그 단계 위로 못 올라갑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요. 어디에서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노력과 신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에 살아갈 건가를 결정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말입니다.
네? 뭐 제자 양육을 하고 1대1 양육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룹 양육을 하고 제자 학교들을 했는데 제자 학교 졸업장은 있는데 말입니다. 진짜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안 주신 거예요. 그 졸업장만 있는 것이. 그런데 이상하게 남미나 아프리카는 네? 하나님이 특별하게 무슨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모였으니까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한 것밖에 없고 서로 나눈 것밖에 없는데 어마무시한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마무시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뭐냐? 초대교회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 대주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 믿음의 은사가 그 교회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로 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은사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내 믿음이 약할 때 어떻게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저에게는 왜 믿음의 은사를 안 주시냐고. 여러분들 뼈저리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뼈저리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인생 고난 가운데 있는 문제점들을 마라의 쓴물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고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문제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 듣죠.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좋기는 네. 조금만 조건이 바뀌면은 그냥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고 살아가는데 보혈로 씻겼으면 보혈에 씻긴 대가들을 충분히 지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충분히 지불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알았죠? 네.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이요 무엇에 넘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가 2019년도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어떤 영적인 느낌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공고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겸비하여 얼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네. 때가 되어서 정말 환난 질고가 다가왔을 때는요 구조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여러분들 못 견뎌요. 우리가 IMF 겪고 싶어서 겪었습니까? IMF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었었어요. 네. 그런데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한 번에 이겨냈어요. 짧게 이겨냈어요. 그러나 또다시 닥친다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현재는 5대 강대국 속에 있는 정말 여린 토끼 한 마리 같은 그런 모양이 누가 낚아채도 낚아채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토끼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어뜯긴 토끼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 이 나라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 믿음은 은사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져야 돼요. 믿음이 그렇게 주어질 때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 손발이 나중에 고생이에요. 뭐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뭐 마음이 좀 고생하고 좀 투덜대고 살아가는데 구조적으로 신앙체계가 힘들어지고 구조적으로 나라의 신앙체계가 힘들어졌을 때는요 여러분 먹고 살래야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 힘들어져요. 그럴 때 다시 막 눈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랬을 때 그게 쉽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모세가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네.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더 떨어지기 전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은 은사니까 성령님이
뭐 신유의 은사를 주시듯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듯이 그렇게 믿음의 은사를 저에게도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줘야 됩니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3절로부터 5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이러한 구절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인생이 햇볕만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막이 돼요. 지금 사막 되지 말라고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궂은 날씨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궂은 날씨 속에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왕 살 거라면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사신 핏값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믿고 맡기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맡기고 누리고 이제는 나누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눠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기쁜 모습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 은사도 더 드러나는 것이고, 구제할 때 공동체가 더욱더 부욕해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가난이 사라지고 행복했습니까? 그런 어떤 에덴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처음엔 말씀을 나누고 부활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자란 그들이 인간관계에 승리하고 모든 물질관계에 승리하고, 그렇게 될 때 모두가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들 되고 참된 제자로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를 나왔다, 1:1 양육을 받았고 무슨 코칭 프로그램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 다가와서 뭘 했어요 이러고 보는데 영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그건 저는 안 믿어요.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그 잘남은 책 한 권 속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 서적에 관련된 베스트셀러 한 권 정도 분량도 안 돼요. 사람은 영이 형성돼야 돼. 영의 크기가 형성돼야 돼. 믿음으로 자라야 돼. 내 영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야 돼. 자라듯이 자라야 돼. 뿌옇게 탄신만 가리워져 가지고 안개 낀 것처럼 그런 영을 들고 와가지고 아는 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덕되는 일들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아서 그러한 스승두기를 오늘날 많이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몇백만 원씩 되고 코칭도 받고, 그런데 그래도 다 실패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안 찾아봅니다. 그러니 무슨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믿음 좋다는 얘기를 듣기를 바랍니다. 회개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데, 자, 사도행전 17장 25절로 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5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 것처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니 기존 기독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목숨보다 귀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갖은 독함과 악함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의 상식이나 인본적인 것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가운데 말씀의 불로 타올라서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청결함을 보고 여러분의 거룩함을 보고 성령의 은사로 믿음의 은사가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나의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어. 뭐냐? 네? 필요한 것은 말씀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신앙이 대단히 단순해지고요. 나중에 보면 뭐 한 거냐고. 난 한 게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었느냐? 그 말씀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누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시간에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어떤 간증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들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주는 것도 그때 주는 것도 좋은 것인데 그때만 돋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와장창 깨어주고 초대교회처럼 신앙 공동체 아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육에 힘써가면서 그들의 아픔을 대신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정말 나누어주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다 주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정말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나눠주는 그런 복된 인생. 개개인이 아니라 개개인이 성장하여서 그들이 모두 교회화되어서 그렇게 갈 때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본적인 믿음이 믿음의 은사로 자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바탕으로 등을 비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살다가 힘들다가 조건이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뭐 때로는 뭐 부부싸움도 심하게 해갖고 법원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럴 때도 정말 하늘을 쳐다보니까 죄밖에 안 보이고 정말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시절에도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힘 믿고 살아오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요 백날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들은 있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음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대부흥의 그날을 위하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만 명 중에 5명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게 어디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도 한 80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모두 다 제대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불려 올라갈 때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대단히 장담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하나님 뜻대로요,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정말 부활의 축복 속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모독하고 즉 믿는 자들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면 물맷돌을 들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해야 자라느냐? 반복해야 돼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재생하고 또다시 반복되고 훈련되어지고 인내와 연단 가운데 이뤄가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만나느냐?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이 일을 행하는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해 인내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살피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주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그저 사도 요한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친견하기 위해서 현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엎드리시기만 하면 신앙이 자꾸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대단히 복잡하게 막 신앙생활을 해요. 막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어디서 뭘 들으면은 그냥 책 한 권 읽으면 그게 전문 줄 알고 혼자서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집에서 혼자서 개의한 짓들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동조해달라고 하고 이게 무슨 특효약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들 회개할죠.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검증되고, 개혁교회 개혁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천주교처럼 푸닥거리 하지 않겠다. 들어가는 곳마다 이상한 짓거리. 불교 국가에 들어가면 염주 비슷한 걸 만들어서 하고, 제사 지내고 하라는 거 다 하고, 그걸 혁신한 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져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여러분이, 그래야지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10년 전이나 지금 달라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성령님이 왜 나에게는 다가와서 믿음의 은사를 안 주는가를,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의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게 되는 것이나, 예수님 모든 걸 이루어 넣었거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므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범사가 잘된다. 강건하다. 나의 자손들도 잘된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권세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셔. 다 이루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었어요. 그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자꾸 찾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라고 그랬어요. 침노 당해준다고. 그러니까 늘 마음이 개미 눈알만 해가지고 그냥 내 것 이러다가 그거마저도 다 써보지 못하고 죽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얘야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 너는 물 한 잔도 안 줬다. 주가 얘기하십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먹다 버린 빵 조각도 하나 안 줬다. 너는 오히려 내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 아니요, 저는 정말 믿었는데 네가 주여 주여 해봤지만 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 삶에 아픔만 주고 다른 사람들 비교 우위 속에 놓고 나는 너를 절대평가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너는 내가 준 것으로 상대평가하여서 그들을 마치 힐난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내가 뜻이 있어서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지구에 내려보내었는데 너희는 그들을 비난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돌이킬 시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신 것을 무엇이든지 믿고 맡기고 그의 능력과 건세가 함께하는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황과 조건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나쁜 상황이 되어도 믿음의 은사로 하나님이 다시 나의 좋으신 아버지요, 기도하고 내가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비록 죄를 지었어도 교회에 나가서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이키고 돌아온 탕자처럼 나를 안아주고 이렇게 용기 백배하여 가는 것이고, 상황이 좋아지면 찬양과 감사로 드려서 믿음의 제자들을 더 양육하고, 그 여러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부흥의 증인들이 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내어놓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어떤 자리 어떤 곳에다가 저 사람을 내어놓아도 나처럼 양육되면은 저 사람이 바울처럼 쓰임받으리라, 베드로처럼 쓰임받으리라.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쓰임받으리라. 그러한 모습의 나인지를 신앙으로 돌이켜봐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뭐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좋을 때는 그냥 뭐 흥청망청하다가 그냥 넘어지면 그때서야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가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또 여호와께 달려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그게 금방 끝나냐고요. 악독한 인간들 만나갖고 7년 9년씩 막 죽도록 고생하다가 조금 회복되어 갖고 하면 2, 3년 만에 또 톡 털어먹고 또 막 10년 20년씩 고생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들, 이게 사사기의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굳건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굳건하게 여러분들을 받쳐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은사 가운데 주여 무엇을 하셔도 주만 바라나이다. 주가 이리 하셔도 주만 바라고 저리 하셔도 주만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전쟁이 벌어져요.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율법과 자기가 아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율법과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할 때 처참하게 실패한 모습만 발견합니다. 선악과와 싸웠던 하와의 모습처럼 처참한 자기 자신, 벌거벗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란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하죠. 인류 역사상 뭐 선악, 십계명 치고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독일 사람들도 부모 공경하는 제6계명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하나도 못 지키는 인생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장 오늘 여러분들의 과거의 악한 습성들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시기, 이감, 분노, 질투, 그래서 결국은 다가오는 두려움을 끌어안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진자는 이긴 자에게 머리를 밟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기고 승리한 자들 되어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율법과 전쟁에서 첫째로 알아야 돼요. 비참하게 패배한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율법은요, 여러분들이 말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능력 앞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80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율법 앞에서 패배한 적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지고 나면 계속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나이 들어서 왕창 무너졌을 때 어떡합니까? 영혼육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한 물질도 가진 것이 없고 그런 인생들이 되었을 때 정말 그때 가서 내 인생이 헛되며 헛되도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졌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졌어도 마찬가지. 주의 영이 내 마음속에 없고 말씀이 안 계시면 공허하며 공허하도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별것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사람들, 늘 샘솟는 기쁨으로 생수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다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청산했음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와 의로움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임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믿어주고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기도하여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80이 되어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방언 못 받았으면 못 받은 거예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이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 다 받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 통변 은사는 통변은 안 되던데요. 근데 부럽잖아요, 여러분. 방언 통변 은사를 줘야 되잖아요. 주셔야 받는 거죠. 방언은 쉽게 받아서 이게 은사가 아닙니까? 아니요, 아주 값진 것이에요.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 안 주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넘어져.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부욕해 되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치유되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회복되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부흥되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그 속에 무슨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을 자각하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 값없이 한량 없이 주어지는 은혜예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예수 피로 범벅이 되었느냐? 예수 피로 적셔졌느냐? 예수 보혈로 침례 받았느냐?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율법 하나조차도 이기지 못해갖고 매일 싸우고 있고, 네? 형제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사랑하는 것 자체도 하나 하지 못해갖고, 네?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들이, 네?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겠어요. 보혈로 다시 씻기고 충만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고, 믿음의 은사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깨달아야 돼.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면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면 얼마나 선하다는 거예요. 그냥 선함이 계속해서 자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사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아무리 말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척을 해도 다 서울대 나온 줄 알고 있었는데 사기꾼이에요. 서울대 안 나왔어요. 네? 아무리 키가 크고 뭐 그래도, 네?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있어야 돼요. 확인표가 있어야 돼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떠들어대도 안 나타나는 걸 어떡합니까? 네? 축사하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걸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문제점 해결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 구원의 선물을 주신과 동시에 성령의 은사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지 사람의 잘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데 내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내가 일해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제사함도, 허물의 사함도, 병 고침도, 저주에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도, 영생에 참여하는 것도, 부활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내가 잘나서 다 완성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보면요,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내가 막 힘을 내 가지고 나 혼자 좀 잘해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믿는 자의 이름은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또 예수님 앞이에요. 좀 벗어난다고 벗어나요. 그래서 고멜처럼 마귀에게 달려갑니다. 친구야 놀자 이러고 나중에 시큰 이혼 해먹고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에 던져놓고 쟤를 이제 물고기 밥으로 던져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막 죽도록 회개하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들을 한순간에 지옥에 떨어뜨려 버려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빼어먹고 이제 흐느적거리고 저 속에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작용 안 하는구나. 그럼 어디에 집어던지는?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린 그런 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죠.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도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가 못 일어나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네? 맨날 와서 여러분들 믿음이 안전뱅이처럼 자라 있으니까 자라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속에서 예수 이름이 안 나타나고 믿음의 은사가 안 드러나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믿음을 들고 기도해서 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교만해지지 말고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말고 주의 은혜로 살아났음을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의 중보기도로 살아났음을 여러분이 철저히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있어야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호와 앞에 서게 되고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맡기고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하면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주가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의 믿음대로 될쩌다. 하나님의 장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거 있을쩌다. 그대로 되니라. 네? 심히 좋으니라. 결국은 토부까지 가는 인생들이 돼야 되는 것이, 토부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은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침례 요한 때부터 열렸어요, 하늘은. 그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어 제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달려갔는데 그 문 앞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갈급해서 달려갔어요. 문이 막 어마무시한 철장문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막 그런 큰 문이, 여러분이 거기서 돌아서면 안 돼. 이때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열릴쩌다. 열릴쩌다. 에바다 일어날쩌다. 에바다 일어날쩌다. 네, 그렇게 달리다큼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라 그러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에바다 외치고 달리다큼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비의 마음처럼 최소한 그런 겸손함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겸손함이 형성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으면 온 세상 동네 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용하다고 용하다는 데는 다 뛰어갔을 거고, 아마 부적절한 행위들도 다 하면서 아이를 치료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네? 간질한 자들, 옛날에 과거에는 우리 민족의 토속적으로 어린아이 태반이 좋다 그래서 몰래 받아다 끊어다 먹이고 막 뱀탕을 끓여서 먹이고 막 그랬었죠. 그 짓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장자는 무엇보다 귀한데,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은사가 안 있으니까. 네. 기도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안 된다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보면 더러운 것밖에 안 보여요. 약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했으니까 해본다 이러고 한번 넘어지니까, 앞에가 넘어지니까 줄줄이 9명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기도와 금식은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열쇠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했을 때 안 되니까 예수님 왔을 때 솔직하죠. 네.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냐고. 그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라도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유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혈류증의 여인도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고 의사들에게 이용도 당하고, 네. 치유된다 그래서 계속 해봤는데 뭐 불치병이니까 나중에 치유가 안 된다, 이 병은 내가 못 고친다, 병원비 없으니까 나가라 뭐 이럴 수도 있었고, 다 쓰고 이제는 기력마저도 없고 죽을 힘조차도 없어갖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어 나와서 그 옷자락만 만지면 어떻게라도 좀 안 될까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은혜가 역사했던, 거기서 그 주변에 500명 뭐 1000명이 둘러섰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이 딸이 제일 그 순간에 경건했고, 이 딸이 그 순간에 제일 거룩했고, 이 딸이 그 순간에 예수의 마음과 합하였던 것이에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야지 우리가 꿈꾼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제 힘차게 생각하고 힘차게 꿈꾸고 강력하게 믿고 힘차게 말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네. 절대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고 타협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 굳건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믿고 맡기고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다시 사는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복된 것이에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찌 여러분들이 매일 지기만 하겠어요. 이제부터 승자 확률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자꾸 이기는 법을 가져야 돼요. 갑자기 뭐 믿음이 좀 생기고 은혜 받았다고 막 감동을 받았다고 해갖고 인천 앞바다에 가서 막 중국까지 바다야 갈라질 쩌다 뭐 이러고, 홍해야 갈라질 쩌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홍해를 가르세요. 찬양이 흐르고
기도가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그러면 집 밖으로 나와서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다 보면 평택 앞바다가 갈라지고 인천 앞바다가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뭐 대도 안 하게 갑자기 막 모세가 된 것처럼 그러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좀 임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시편을 써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국어전서 얼마였냐 그러니까 평균 36점이었대요. 평균 36점이 갑자기 감동받아갖고 시편을 쓰겠다 그러고 막 음악은 저보다도 더 못하는데 기타를 갑자기 사가지고 와가지고 작곡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혜롭게 슬기롭게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그 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주가 주신 지팡이가 오늘은 작으면 그 지팡이를 성장시켜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12회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돋보이는 건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손만 대면 낫는다. 네? 그런 믿음들이에요, 여러분. 오로지 믿고 맡기는 것이 그 결과는 축복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이 죽었다고 해서 딸 고치러 가니까 사람들이 이미 울고불고 뭐 죽은 딸을 뭘 고치러 옵니까? 우리로 봐서는 끝났어요. 우리로 봐서는 끝났어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 속에서 생각하면 끝난 문제들이 있어요. 완전히 끝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필요합니까? 부활의 검세가 함께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회당장이 딸이 달리다쿰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 걸 어떻게 해요? 살아난 걸 어쩌란 말입니까?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다쿰 하니까 살아났어요. 여러분의 인생들도 죽었던 부분들이 달리다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믿음으로요? 회당장의 믿음으로. 누구에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할 때 지붕 뜯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다가 눕혀가지고 들것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네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변이라도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세요. 믿음의 은사가 안 주어지면 믿음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네? 그 천으로 이렇게 묶고 내려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막 그냥 38년 동안 그래가 거적대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른 예수님께 데려가자.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내 인생에 4명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옆에 롯이 있어갖고 그렇게 거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이 자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믿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가지고 태어나요. 네? 눈, 코, 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본 믿음은 갖고 태어납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성장을 못 시킵니다. 믿겠다고 다짐만 하고 행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무릎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자꾸 굴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굴려야지 이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석이 주어지면 자꾸 깎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유 뭐 저거 뭐 돌멩이 저거 갖다 팔아도 우리 집 앞에 굴러 다니던 건데 아니요 나중에 깎고 나니까 200억짜리 색깔 있는 제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주워가 버려요, 여러분. 남이 주워가 버려요. 남이 주워가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안 믿겠다고 생각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겠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었지? 오늘부터 마찬가지. 여러분의 문제점을 놓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었지? 나도 조지 물러 같은 그 목사님처럼 그런 믿음을 발휘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그런 구절이 있었네. 없으면은 창피할지 몰라도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놓고 해야 되지. 이상한 것들이나 갖다 놓고 집에서 완전히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되었더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갖고 되었더라 뭐 그러고 헛짓거리들 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들이 뼈마디 저리게 거기까지 가기까지 18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38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그거를 단 한 줄의 책에 요약시켜 놨다고 그게 단장 이루어집니까? 성경 말씀 붙들고 그냥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은사가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의 무릎으로 믿음의 일지를 써나가야 될 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짓거리들이 전부 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그때 가서 막 땅치고 후회,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러죠. 내 신앙이 자랐구나, 옛날에는 절대로 이게 안 보였구나. 그러나 모르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런 오류들을 수십 년간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것만 얼른 달려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맡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습니다. 결론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조차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죠. 말씀에 순종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냥 예스 그러면 돼요. 요즘 아이들처럼 예스 오와 예스 그러면 돼요. 그냥 예스 오와 노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분명하게 여러분 속을 살짝이든 강하든 말씀으로 탁 터치를 해줬다. 그럼 그냥 예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 돼, 뭐 이러고. 안 돼. 우리 남편은 어떻고, 우리 아내는 어떻고. 어쩌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와처럼 변명거리만 계속 찾고 안 되는 이유만 계속 찾고 그 변명이 아담의 입에서 줄줄 나오고, 그런데 그의 후손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도,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고 계속해서 예스만 가는 거예요. 예스만 가는 거예요. 가끔 옆으로 살짝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고생해갖고 다시 돌려놓고, 옆으로 살짝 가니까 죽도록 고생시켜갖고 다시 돌려놓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죽도록 고생할 때도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안 살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전도할 때 어느 집안에 가서 신방을 드렸는데 그 집에 남자분의 여자친구가 오셨어요. 제가 이래봬도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교회에 대해 좀 아직 잘한대요. 신앙생활 얼마나 했냐. 그러니까 4개월 했대요. 그래서 저 남자친구 제가 교회 잘 인도할 수 있다고. 그 다음 주에 그 남자친구는 교회 나왔는데 그 여자분은 절대 안 나왔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우리가 영이 약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나올 자리가 있다면 해결자를 찾아서 나오세요.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부활의 증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임을 기억하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길로, 다 이루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리시면 돼요. 그 누림을 오늘 깨닫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누림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의 눈이 생기기를 바라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은사 가운데 있으니 오늘 조금 이따가 기도하실 때도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 속에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면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축복의 근원이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금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돌이켜보세요. 무엇을 책임을 안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삶도 이 기득권이 독사같이 물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도 지금 지키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도 지키고 있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정도까지 오게까지 하신 것도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부족한 게 많다 이럴 줄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의 믿음의 크기에 비해서 이미 넘치도록 내가 부어주고 있다. 이 모습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더 크게 받고 싶습니까? 그릇을 깨끗이 하세요. 믿음으로 더 깨끗이 하세요. 그럼 그릇이 자랍니다. 그릇이 자라야지, 믿음의 그릇이 자라야지 채워주시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누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어서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